우리 3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5절로 6절.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손을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죠,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그 뉴저지에 있는 계시는 이정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당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잠깐 간증한 게 있어요.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 교회 성도님 아드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이미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혀가 이만큼 나와 있더래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다 변해버렸어요. 시신으로다가. 얼마나 그 부모가 여러분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내 아들을 갖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병원 관계자들하고 얘기하고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영안실로 내려가서 사정해서 그 캐스켓에서 끄집어내서 얼굴을 봤더니 이만큼 내려왔던 혀가 들어갔더래. 보니 얼굴도 정상으로 돌아왔더래. 만져보니까 온기가 있는데 여기 코에 숨을 쉬더래. 살아난 거예요. 의사가 사망 신고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저도 제 동생이 39에 정말 어린 아이들 둘 남겨놓고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을 위로해 주실 때 창세기 11장 말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계속 장례식 끝나고 새벽마다 혼자 성경 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셨는데 그 데라의 성경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롯의 아버지 밀가를 갖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었어요 먼저. 그랬을 때 그 데라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 데라의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대요. 세상에 자식을 먼저 앞세운 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이 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은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으니까, 제 동생이죠.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그치셨어요. 웃고 다니셨어요.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천국에서 지금 알콩달콩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동생이 죽었을 때 제가 비행기 타고 갔더니 우리 재수 씨가 절 데리고 아주버니 목사님이니까 자기 교회에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달래. 뭘 기도하니 그랬더니 자기 남편, 제 동생 다시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먼저 데려가셨겠거니 그랬는데
우리 그 재수 씨는 계속 울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그런데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그냥 천국으로 갔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건 그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고, 그러나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셔도, 아니 나에게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1월 29일 워싱턴 DC에서 그 포토맥 강에서 그 여객기 그리고 블랙호크라고 하는 미군의 그 헬기가 충돌을 했죠.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탑승자 67명 전원이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금년에는 유달리 곳곳에서 이런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또 비행기만이 아니죠. 배도 그 넓은 그런 바다에서,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선박끼리 충돌을 하는, 부딪히는 사고가 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행기나 배나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운항을 해야 안전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잖아요. 인생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멋대로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살아왔던 그 걸어왔던 옛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정해주신 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새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정해주신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인생은 행복해요. 그런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길로 자꾸만 가는 인생은요 오직 하나 망하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자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는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말씀으로 이제 그 시편 1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복된 길로 정말 올바르게 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이 신앙의 길을 우리는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 길은 첫째는 무조건 감사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접어드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 사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오직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지만 전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답이 있을 리가 없죠. 축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숨었잖아요.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멋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돈을 위해 살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 때 주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의인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이 뜨거움과 이 감사와 감격을, 감동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이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예수를 10년 50년 10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감사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입술의 말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첫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간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 오직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된 수행을 한다고 노력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갖다가 타실 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여러분 항상 비행기가 스무스하게 날아갑니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 왜 비행기가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이륙을 할 때, 이륙할 땐 괜찮아요. 착륙할 때 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조종사의 실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러면 쿵 하면서 심장이 쿵 하게 그냥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2번을 그랬어요. LA 갈 때 피닉스에서 갈아타고 갔고 올 때도 피닉스에서 갈아타고 왔는데 2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착륙할 때 막 움직이고 쿵쿵 그럴 때 흔들릴 때 제가 뛰어내렸겠습니까? 안 뛰어내렸겠습니까? 안 뛰어내렸어요. 저를 바보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때도 보니까 피닉스에서 이 엘파소 날씨를 보니까 여기에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러더라고요. 잠시 동안 돌풍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데 좀 흔들긴 흔들렸어요. 흔들긴 흔들렸는데 제가 낙하산 타고 내렸겠습니까? 안 내렸겠습니까?
안 내렸죠. 안 내렸어요. 큰일 나죠.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착륙할 때 좀 그 라프하게 이거 착륙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조종사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항해제 모든 선장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신앙길로 들어섰으면 우리 인생길에 정말 실력이 좋은 퍼펙트한 그런 조종사,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슬픔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억울해도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려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인생이 견고하게 서 있어도 감사하고,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도 감사하고, 인생이 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날 갖다가 속상하게 해도 기뻐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시련이 왔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래도 저래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갖고 계신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형통하고 평안한 길이든지 아니면 곤고하고 정말 힘든 고생길이든지 그 어떤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정말 웃을 일이 있어도 감사, 아니면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도 감사, 감사가 여러분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안타까운 일, 또 그냥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우왕청심환을 갖다가 몇 개월씩 먹어야 되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아직 인생을 덜 사신 분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속을 뒤집어놔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답답한 일도 많아요. 내 생각과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안 풀려요. 그런데 그 답답한 걸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할 것 같지도 않아도 내 감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도저히 입에서 안 나오면 할렐루야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뜻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서러워서 눈물이 나와. 서러워서,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 서러워서 눈물이 나와. 답답한 게 풀어지면서 서러워서 울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뭐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누가 내 사정을 알고 누가 내 마음을 갖다 풀어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냥 우는 거요.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내 안에서 이게 탁 터지면서 성령께서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시느니라.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대신 울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하나님 노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그러면요 이게 꽉 터져나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눌렸던 게 풀어지고, 그때는 눈물로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기억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떤 대적이 오고 시험이 와도 다 덤비라는 거예요. 덤비라는. 나는 이겨왔고 이겼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원수막에 덤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이런 강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시험해 볼 거예요. 정말 그냥 왼뺨을 한번 내가 때릴지 몰라요. 그럴 때 어디를 돌려대라고요? 오른쪽인지 양쪽인지 그냥 양쪽으로 다 해서 쌍코피 터지게 때려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로 오른손 쓰잖아요. 성경에 오른뺨이라 했어요, 왼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른뺨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갖다 때릴 때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때렸어요. 그럼 맞는 사람은 오른쪽을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옆에 사람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딱 치면은 치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 어린 게 더 기분 나빠요? 이게 때리는 게 나아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적인 이게 뭐 이러는. 한 대 주먹으로 흔히 얘기하는 아구창 한 대 맞는 게 낫지.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도 때려달라고, 여기 사인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하지 못하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이 어쩌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아시고 신껏 때리러서 맞는 것도 물론 너희들이 왼편을 이쪽도 때려달라 그래야 되지만 다 용서하라는 거죠. 모욕적인 말도 모욕적인 행동도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다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참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냥 이 땅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절간에 가면 다 그렇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보름달이 뜰 때 목욕 제기하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새끼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 빌어요. 보름달 보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지 않으면 전부 배반해요. 전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떠났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부 배신했잖아요. 죽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감옥에 가니까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날이 오면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정교를 지켜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다. 살아 있을 때, 아직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이 오지 않고 있을 때, 이때 준비를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재벌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부 노벨상 받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재벌되고 그리고 노벨상 받고 좋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이미 틀렸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살고 복되고 정말 명예를 얻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이 헛된 세상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 오직 하나 빛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날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주회종으로 부르셨는데 길이 활짝 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3년 반 연단 받다가 완전히 갈려서 이제는 길도 없어.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죽으려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 죽어요. 금식하다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으니까 포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일주일째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서가 너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냐,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평생 그 음성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미국에 와서 거지처럼 사는 인생, 포잡을 뛰어도 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길이 안 열리고 3년 반 6개월이 지났는데 제일 속상하게 했던 건 시기 질투하는 마음. 서울에 있는 후배 그리고 친구들이 잘 나가. 그런데 나는 뭐 했나? 이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미치고 팔쩍 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내 속에도 시기하고 질투가 있었구나. 회개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거 뭐냐, 내가 헛살았네. 죽으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날 찾아오셔서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냐.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갖다가 찾아오셨다는 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날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하나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을 다짐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거지처럼 살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아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돈 없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나보다 10살 많은 그 남자 집사님들, 성령 같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은 끝이 있어요. 고통은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통한 길이든지 어려운 길이든지 무조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계속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거 우리가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손으로 물건을 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연필 한 자를 들면서 내가 온몸에 힘을 갖다 다해서 그 연필을 갖다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는 미리 온몸으로 준비하고 힘을 쓸 준비하고 그걸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는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대상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장정 6명이 들어야 간신히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무거워요. 이런 건 우리가 금방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웬만하면이 아니라 보시면 금방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자신이 각자의 짐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갖다가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생각을 아시나니,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저를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이 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당시에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지역, 그 중근동에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민족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는 부귀와 존귀와 영화를 누렸고 전쟁에서는 늘 승리했습니다. 높아졌으니 교만해지려면 정말 마음껏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오르면 고개가 빳빳해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조금만 뭔가 들어와도 세상의 모든 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시되는 그런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인생길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만 오직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모든 짐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내 문제를 돌이나 공을 던지듯이 다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공을 던져버리면 그 공은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공을 받은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면 누가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시고. 누가 처리해 주세요? 주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뭘 주세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홍수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에 한 번도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홍수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홍수, 가난이라고 하는 홍수, 또 사업과 직장, 가정에도 근심과 염려와 다툼, 여러 가지 홍수들이 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수의 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좌정하여 계신다. 딱 버티시고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홍수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갖다가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존재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열방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어떤 힘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게, 아무리 큰 홍수가 엄습해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평강으로 그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필요하면 넘치는 홍수 위를 우리로 하여금 걷게도 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핑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갖다가 물 위로 걷게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도 요청해서 자기도 물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잖아요. 혹시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손을 안 드세요?
여러분 다 믿으시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어요. 만일 사진으로 사실 그때 그 사진, 그때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진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 합성으로 만들 것이다. 합성으로 만든 가짜 사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은 진짜라 그래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홍수 위에 앉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행여 내가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자칫 실수해서 그 홍수 속에 빠져 들어간다 그래도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간 그 베드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도 똑같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홍수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가정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무덤은 그 입구가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무덤 입구에 돌을 갖다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을 옮겨 놓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죽은 자를 살려서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실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돌을 옮겨 놓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주님께로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주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의 능력의 손길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홍수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이 시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데 왜 안 믿깁니까? 왜 요동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맡기라. 그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염려의 짐들 주님께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밝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길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누구와 동행해요? 주님과. 내 백그라운드 되는 트럼프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인생길, 신앙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며 가야 되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두셀라 900년이 훨씬 넘게 살았던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 사건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재림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나죠.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래요.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래요. 이 사람이 실수 없고 허물이 없어서 완전하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죄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하고 허물진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너는 맨날 똑같은 죄를 지고 입술로만 회개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그런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감히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마귀는요, 야,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래도 장로냐? 네가 그래도 권사냐? 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냐? 그 죄를 갖다가 계속해서 연약한 걸 찔러가지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어떻게 해요? 흘러갔다. 과거가 많으신가 봐. 누구? 여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과거는 흘러갔다. 대중가요 있잖아요. 옛날 노래. 과거는 흘러갔어요. 몇 가지 과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과거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이걸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내가 던져버렸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혼자서 그냥 순진한 척 그냥 하나님이 얘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아니 회개했으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주를 위해 충성했던 과거의 일. 어제까지 아니 오늘 바로 이 순간 전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어떤 업적 같은 게 있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앞에 내일을 향해서 앞을 향해 앞에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참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지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나 이 노아나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만들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에녹과 노아의 뜻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에녹과 노아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들도 좋아하는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바람직하고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크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붙들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길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무엇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그것을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최대의 성공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는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인생의 큰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 길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고 허무한 것들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나그네 길 인생 그 길에서 신앙의 길을 내가 걸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가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알파소에 계신 분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앞서거니 뒷서거니 다 갈 분들만 있어요. 다 갈 분들만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한 달에 4번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파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정맥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정맥. 그냥 낮에 일하다가도 아니면 식사하다가도 아니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냥 갑자기 잠이 와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눈 떠보니까 어디요? 예수님 앞에 계시네. 예수님 보시고 누구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처음 뵀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오셨어요? 묻지 마세요. 거긴 예수님 집이고 우리 집이지만 여러분 부정맥으로 가세요. 부정맥으로. 의사들이 제일 원하는 죽음이 부정맥이에요. 그냥 누워갖고 병상에서 그냥 몇 달씩 누워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명자 권사님 지금 암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호스피스로 이제 넘겨졌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정말 마르셔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경솔한 말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 또 우리의 스쳐지는 생각, 악한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전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갑니다. 편안하게 가요. 주무시다가요, 기도하시다가 가요. 병상에서 고래 아래 누워서 악을 쓰고 무서워하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가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가라 그러면 또 다 시험이 되실 것 같아요. 어차피 갑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에 있어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100살, 120살, 150살
200살, 어떤 사람은 이 무슨 소셜 무슨 그 연금 타는 거 300 몇 살도 탔다 그러는데 미국 역사보다 더 오래전부터 태어나신 분인데, 물론 그건 서류상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착복을 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짧게 살던 길게 살던 어차피 가는데, 영원한 저 세계,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성경에 이런 데 나오는 태초는요, 태초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는 처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것을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창세기 때 하나님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 점에 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서 앞으로도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못 해가지고 영원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상급을 다 놓쳐버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구원 얻어가지고 가는 인생들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왕 고생하실 거 이렇게 그냥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따라 노 목사님 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설교도 길게 해? 이 많은 시간을 아깝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투자하시고 버티고 계시는데, 여러분 뭔가 본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그래서 가실 때도 편안히 가시고 웃으면서 가시고 감사하면서 가시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셔서 영원토록 심은 걸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부정맥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신다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법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때, 하도 내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보실 때 하나님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누가 여러분 나를 붙들어 줍니까? 누가 나와 동행해 줍니까? 내가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위로하고,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도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둘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의 내려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직장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같이 예기치 않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내리막길을 갖다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모세, 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 잠시 방심한 사이에 유혹에 빠져서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내려가다 만났어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인생이 내려막길에 들어서게 되면 강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 신앙이 여러분 떨어진 인생 왜 고달픈지 아십니까? 내려막길 인생의 마음에 강도가 다가와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와 감격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도 뺏어갈 수가 있고 물질도 빼앗아갈 수 있고 내 자존심도 빼앗아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달프고 그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내리막길에 우리가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는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리막길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 범죄하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들어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를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절망 가운데서 구해주지 못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꿈과 희망을 다시 주시고 내리막길 인생, 오르막길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고 인생길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또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잠시 후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갖다 다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배신의 때가 묻은 우리의 발을 갖다가 닦아주십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걸어나가버린 우리의 세속에 물든 발도 닦아주십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도 십자가의 벌로 지금도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만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로운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길을, 이 길을 우리가 한 번밖에는 못 가잖아요. 한 번밖에 못 가는 이 신앙의 길을 믿음과 감사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이 되고 주변의 아픔과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신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셨는데 내리막길 인생에서 주와 동행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들 다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만 아버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